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5절, 16절, 17절 세 절을 한 번만에 읽겠습니다. 기존 한글 성경 사도행전 18장 15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절입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말과 명칭과 나라의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볼 것이라 세미콜론 나는 이러한 것들을 푸는데 한 재판관이 아니니라 마침표. 거기에 15개의 오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원전 직역 성경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라 피리어드. 거기에는 6개가 16절에 오역이 있습니다. 자, 17절 원전 직역 성경 그때 모든 그리스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렸다. 마침표. 그런데 갈리오가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아니하니라. 마침표. 피리어드. 14개의 오역이 17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 직역 성경과 기존 한글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5절에 15개 오역이 있고 16절에 6개 오역이 있고 17절에 14개의 오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더하기 6개니까 21개 21개 더하기 14개 하니까 35개 3절에 35개가 오역이 있네, 그죠? 자, 그러면 기존 한글 성경이 얼마나 번역이 오역이 많은가를 알 수 있죠.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오역이 많은 이유는 우리 기존 한글 성경은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번역을 할 때에 원전을 모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또 알렉산드리아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 사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 한글 성경이 이렇게 알렉산드리아판 천주교가 가지고 있던 사본에서 내려오는 중국 한문 성경과 일본이 우리보다 기독교가 먼저 전래되어서 일본 성경이 먼저 번역되었는데 그 일본 성경을 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판 자체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사본 계열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역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제가 43년 동안 지금 원전을 공부하면서 이 알렉산드리아 판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계열의 사본을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보존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번역이 된 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번역했던 루터판 독일어 성경, 그 다음에 영어에서 제일 권위 있고 중요한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번역됐죠. 그 번역들이 다 안디옥 계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계열에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한국 개신교 140년 역사에 이제 성경을 천주교에서 독립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 하고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매일 새벽에 번역한 것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것 중에 총정리해서 세 구절에 어디가 틀렸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5절에 틀린 것을 원전 직역 성경에서 15개를 하나하나 지적해 볼게요.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 그것이,
세 번째 말과 네 번째 율법에 다섯 번째 문제이면 여섯 번째 컴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볼 여덟 번째 것이라 아홉 번째 세미콜론 열 번째 것들을 열한 번째 푸는데 열두 번째 한 열세 번째 재판관이 열네 번째 아니라 마지막에 피리어드 마침표 15번째 이렇게 해서 15개가 오역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총정리를 하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세 번째 재판 네 번째 자리에서 다섯 번째 쫓아내니라 마지막에 여섯 번째 피리어드 마침표 그 다음에 17절에 원전직역 성령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14개의 오역이 있는데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인들이 세 번째 재판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때렸다 여섯 번째 피리어드 일곱 번째 그런데 여덟 번째 이런 아홉 번째 것들 열 번째 중 열한 번째 아무것도 열두 번째 것도 열세 번째 문제 삼지 그 다음에 열네 번째 마지막에 피리어드 마침표 열네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총 35개 사도행전 18장 15절에 15개 오역 그 다음에 16절에 6개 오역 17절에 14개의 오역 이 합해서 35개가 오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해를 해서 말씀을 한번 중요한 것만 설교 형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사도행전 18장 15절에서 17절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사용하셔서 악한 자들의 도모를 막으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나갈 건데 지금 길게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사용하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제목이 기니까 제가 불신자를 사용하심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오늘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디모데와 같은 실라와 같은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은 튀르키예에 해당되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 길리기아 다소 이번 봄에 제가 거기에 갔다 왔어요. 자,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쭉 간증한 후에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크로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부터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진정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튀르키예의 온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면 이스탄불 있는 쪽에 바다를 딱 건너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영역이 됩니다. 거기에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 전하고 쭉 건너가 또 옛날에는 배를 탔단 말이야. 다리가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지만은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의 영역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리스의 영역이 나오죠. 거기에 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테네에서 같은 그리스 나라인데 바다 약간 건너에 보면 고린도라는 또 바다의 도시가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상세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도 많이 일어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놀라운 복음 운동을 바울이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지금 유대인들 중에 이 복음을 철저하게 막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지금 총독이 있는 재판장 자리에까지 데리고 가지고 너무나 큰 어려움을 주는 상태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비전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울은 힘과 능력을 얻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반대자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겠죠. 그죠? 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죠. 임마는 누구누구와 함께, 누는 어서, 엘은 하나님.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아무도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 모세가 죽고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요수아서 1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요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이 말 안에는요, 어떤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말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수아는 모세 할아버지를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몸종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떠나버리고 땅에 묻혀버리는데 자기 스승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바울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도행전 18장 15절에서 17절에 불신자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바울의 이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총독을 통하여서, 불신자 총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법정에 끌려가 있는 이 바울을 풀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15절에 봐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말과 명칭과 너희의 율법에 관한 문제이면 너희가 스스로 볼 것이라. 나는 이러한 일을 푸는 데 한 재판관이 아니니라. 총독이요, 불법한 일을 행해가지고 이 사람이 잡혀왔다면 내가 재판을 해주겠지만은 유대인 너희가 말하는 말이나 너희들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 너희들의 어떤 풍습이나 명칭이나 율법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면 나는 재판할 수 없다. 이 말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가짜 종교인인 이 유대인보다도 이 총독이 더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불신자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 이방인 총독을 통해서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12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죠. 뭐라고 했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고 12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신자를 사용해서 믿는다고 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 보세요. 특별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지니 이는 저희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막 악한 사람이 막 악한 일을 해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잘 떼고 이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이 행악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지니 이는 저희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단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성경의 한글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죠. 바사가 우리 세계 지도의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사야 4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는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돌아오는 일을 누가 도와줬느냐?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불신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줘서 믿는다고 하는 가짜 종교인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불신자를 사용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사도행전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갈리오 총독을 통하여 불신자를 통하여 가짜 종교인들, 그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불신자를 사용하셔서까지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